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과 에클레시아, 영적 전쟁과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심장과 같은 본문입니다. 위치상에서도 그렇고 의미상에서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심장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이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듯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12장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운데 부분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으로 가운데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가운데 부분에 위치합니다. 내용상으로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심장과 같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랜트 오즈본 교수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하고 13장은 한 묶음으로 한 유닛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로 6절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는 12장 7절부터 13장 18절까지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기본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 7절부터 13장 8절까지가 이 기본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뒤에 자세히 나오는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야기,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기본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등장인물, 주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여자와 아이와 용입니다. 먼저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나머지 2명의 인물을 이해하기에 더욱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시편 2편 7절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 말씀은 시편 저자인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시편 2편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구절만 보면 이 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모 마리아죠.
간단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이 여자는 성모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1절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나오지요. 이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은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두 번을 꾸지요. 첫 번째는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서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님을 상징하겠지요. 그리고 11별은 요셉의 형들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야곱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하여 즉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해석보다 더 나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박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듯이 그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교회라면 예수님의 교회가 생기기 전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죠? 교회를 통하여.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은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정말 타당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맞지요. 두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대체한다고 말하는 본문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본문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는가? 만약 이것이 맞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 부분은 스데반이 모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우리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와 똑같은 단어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에크는 out of,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는 call, to call,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몸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가 하면 당시 광야 교회는 이집트에 노예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광야로 불러내서 모인 모임이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신앙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교회도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형식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주 모이지만 우리 속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큰 교회 가면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그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지요. 형식상으로 교회를 그냥 종교적인 그냥 의식으로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이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하는가? 다른 말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신약 교회에서 두 명의 큰 기둥이 있었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옛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명한 부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모든 부분을 다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한 바울 역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갈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보시면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약 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기보다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용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우리가 해석하기에 간단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우리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용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9절에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큰 용은 옛뱀이자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옛뱀은 누구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 사탄은 히브리어를 사탄으로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사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시고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혹은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크게는 2번의 영적 전쟁이 있었고, 또 세분화하면 4분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원시 전쟁, 그리고 나머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분화하면 원시 전쟁과 예수님의 전쟁 사이에 사탄과 아담과 하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실 그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는 2개의 전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원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용의 꼬리지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의 자세한 해석이 바로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기본되는 이야기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기본되는 이야기의 세부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같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1대1로 맞짱을 떠가지고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용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전쟁은 분명히 이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하와를 꿰 때 그 전에 있었던 전쟁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이 땅에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3분의 1을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탄이 타락하고 싸움에서 패한 다음에 이 땅으로 쫓겨날 때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을 미혹해서 함께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미갈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인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이 싸움에서는 사탄이 이겼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죄의 결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과 간의 두 번째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패배한다면 이 세상에 들어온 죄, 사망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가 완전히 패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예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헤롯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내의 모든 사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국으로 피신해서 그 화를 면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실패하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듯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이 실패하자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꿰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유혹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있었지만 십자가 상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흙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게임을 끊임없이 받았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의와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정적으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2절에서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마귀는 여기에서 권세를 펼치지만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의 권세는 소멸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가 교회와 사탄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혈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사탄의 특징을 참소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즘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법정에서 검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힘이 있으려면 피고인에게 죄가 있어야 되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계속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지옥 형벌을 선언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성도들은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모든 형벌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형벌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제가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40여 년의 세월 중에서 제가 잘못했던 것, 제가 죄를 지었던 것이 다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압력에 의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한 2배를 사셨으니까 저하고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잠 못 이루시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형벌이 모두 다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지요. 밤에 잘 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는 것은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한시적이지만 사탄이 임금처럼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 이 말씀을 영어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도시의 안전을 책임진 것이지요. 그래서 적군과 전투할 때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하는 군인들은 제일 먼저 그 도시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즉 교회는 지옥의 문을 깨트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지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지옥에 갈 운명을 바꾸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지옥의 문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소망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많이 삼아야 돼서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